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정경 목사님 말씀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포도 씨앗 안에 그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의 DNA가 다 있어요. 그렇죠? 네. 알일 때 모르지만은 그게 독수리 알이든 그렇죠? 무슨 알이든 그 안에 조류나 육류나 아니면 그게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면은 하나님이랑 똑같은 DNA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만물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드러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상실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미련해져 갖고 어떻게 해요? 만물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만물에게 이제는 경배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회복이 되고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 관악기, 퉁수나 피리나 그렇죠? 아니면은 그런 플룻 같은 거 연주자가 악보에 맞춰서 연주하고 호흡에 따라서 하면은 그 멜로디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운행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네. 모든 축복과 모든 사명은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디테일하게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라. 이게 어느 당위성이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축복과 모든 그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연주자의 그 악보에 따라서 연주자의 호흡에 따라서 이 악기가 그대로 반영만 하면은 영원한 그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우리 자업번들에게 인사합시다.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게 누리십시다. 아무리 천재적인 작곡가가, 천재적인 연주가가 준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악보대로 연주가가 하는 대로 안 하면은 그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번 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금 제자훈련 받는 수강생이나 문화생들 이 핵심 키워드 원리를 지금 오늘 설교할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게 훈련 못 받는 분들은 오늘 이 원리대로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나타내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영화롭게 돌리지도 않아 해서 마음이 미련해져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우상은 그게 짐승이든 물건이든 아니면 어떠한 가치든 거기에 나의 영성이 교감되면 그때부터 그게 우상이 돼요. 아무리 부처상이 있다 그래도 아니면 아무리 뭐가 있다 그래도 영계가 영적인 게 교감이 안 되면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영적인 게 교감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는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만몬이라고 하는 게 아람어로 위탁이라는 뜻이에요. 돈을 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을, 그렇죠? 이 돈으로 바꿔서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영역이 맞물려 있잖아요. 근데 만몬이 짐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돈의 영에 내 영이 같이 묶여 있을 때 만몬이 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욕 칠정이라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죠. 수면욕, 식욕, 성욕, 소유욕 이런 모든 것들이 본능이에요. 그리고 희노애락, 그렇죠? 기쁨과 슬픔과 사랑과 분노와 그런 락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다스릴 때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사용하면 축복이지만 이걸 갖고 누굴 때리면 이거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건 성스럽고 어느 건 속되고 어느 건 선하고 어느 건 악하다예요. 그런가 하면 이 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원리와 기독교 원리가 두 개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원론이에요. 선과 악을 다 다스리세요. 근데 우리 안에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거는 선하고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성스럽고 이거는 속되다.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창조 원리대로 그걸 잘 사용하면은 코스모스가 되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면 혼돈과 무질서가 돼버리면은 그것은 카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과 속을 분리하거나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가 다르다 이렇게 봤을 때 이때부터 이제 기독교가 아닌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면욕, 식욕, 성욕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걸 다스리지 못할 때, 그렇죠? 잠자는 것도 불면증에 시달리나 기면증에 완전 하염없이 열몇 시간 잔다든지. 그렇죠? 식욕도 거식증이라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막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고 나서 귀신 다 내쫓고 나서는 오욕 칠정을 다스리라 그래요. 내가 이거 이제는 식욕이나 성욕이나 다 버렸는데 아니면 그러면 큰일 나요.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걸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런 걸 다스리면 된다고. 성욕도 내가 60km, 80km밖에 못 달리는데 150이나 200km를 성욕을 컨트롤했으면 카레이스 같이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라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오욕 질정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그럴 적에 그래서 본인이 그걸 다스릴 수 있고 내적으로 그 본능을 표출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코코샤네에 그런 말 하잖아요. 우아함은 품격과 매력이라고. 품격이 없고 매력만 발산하면 그거는 세상적인, 그렇죠? 관능적이고 성적인 어떤 섹스 어필만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 매력을 다스리는 품격이 있을 때는 그게 우아함으로 나타난다고. 아멘? 어떤 분은 품격은 있어요. 근데 매력이 발산이 안 돼요. 근데 이 분법, 이 원론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매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저렇게 속되게 나한테 저런 걸 가르쳐 주려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돈을 많이 하나님 주고 싶은데 기독교에는 청빈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뭘 더 이상 얘기를 해요. 돈 밝히는 목사로 착각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고 싶다고. 근데 주인이 100만 평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으뜸 머슴이 10만 평을 갖고 있어요. 그럴 땐 괜찮아요. 근데 주인이 어떤 일 때문에 다 토지가 빼앗기고 만약에 10,000평이 됐는데 으뜸 머슴이 10만 평을 갖고 있는 건 이거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명예와 축복과 부와 권력을 아무리 줘도 하나님을 더 높이 있으면 괜찮지만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더 밑에 있을 때는 그것은 절제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아멘.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적으로 창택케 하고 축복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어느 게 중요하면 어느 건 경한 거라고.
돈이 필요 없거나 악이 아니에요. 중하고 경한 거예요. 근데 돈이 더 중하고 하나님이 더 경하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적인 아비투스를 창대케 해줘도 경건의 말뚝이 뽑히지 않으시대요. 근데 명예와 권력과 부와 다른 거를 줄 때 이게 뽑히면 이제부터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시편 24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쓸 자가 누구냐? 손 깨끗하고 마음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것에 두지 아니하고 공동 번역이나 킹제임스 번역에 뭐라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이 뜨지 않는 사람. 조금 인정받고 권력 있으면 마음이 떠요? 왕의 날이 길지 않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 물질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압박이나 이게 똑같아야 돼요. 부할 땐 괜찮은데 압박이 있으면 미치려고 그러고, 예. 압박이 있어서 그냥 검소하게는 살지만 돈이 있으면 감당지 못해갖고 어떻게 해요? 다 쓰던지 아니면 볼이 나한테 오면 불안해서 딴 사람한테 빨리 패스하고 마는 사람들 있죠. 돈만 있으면 다 쓰던지 누구를 주던지 관리할지 모르고 증식시킬지 모르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요. 그렇죠? 세상에 어떤 것도 마음이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아멘. 네. 만약에 들리기 시작하면 왕의 날이 길지 않겠군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는 딱 절제해 보면 알아요. 금단지상이 나타나요. 예. 돈이 많았을 때, 돈을 많이 축소하거나 돈이 없었을 때, 그다음에 자족하지 못하고, 그렇죠. 허황된 꿈을 꾸고 있던 거, 그러면 그것이 금단지상에 나타나면 아직까지 거기에 스피릿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스피릿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써 그렇죠.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은 그 마음이 미련한 곳에 가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타락이 시작돼요. 그래서 세상과 세상 것을 사랑한 자마다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나니 이는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에로스로 육체적인 정욕으로 한 사람이 누가요? 프로이드. 그렇죠? 리비도 에로스 사랑으로 갔죠. 그 다음에 안목의 자랑. 보는 것마다 내가 소유하고 누려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대체. 그렇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공동 번역에는 재물의 자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현대의 번역에는 재물과 권력의 자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빨려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세 명의 악동 천재들, 창조론을 부인한 다윗의 진화론, 그리고 아가페를 부인한 에로스를 얘기한 프로이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힘의 근원을 돈으로 바꿔치긴 마르크스. 그렇죠? 세계적인 천재 세 명이 영성을 떠나니까 세계적인 악동으로 바뀌었어요. 영성이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뭐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로 더 경배하게 만들었다고.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목숨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유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모든 생활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정상적인 균형 잡힌 생활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LIV, EVIL, evil. 악은 모든 생활이 무질서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혼돈과 무질서. 순리대로 할 것을 시간 사용, 물질 사용,
그렇죠. 언어 사용이 엉망진창이 되고 이제는 남자들도 그래서 막시즘이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의 돈 문제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네오막시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정이나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네오막시즘이에요. 그래서 포괄 금지법은 바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욕대로 내버려두사 종교적인 타락, 욕심대로 내버려두사 윤리 도덕적인 타락.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며 전인격 타락이 시작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범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알고도 자기들의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모든 무질서와 악들이 다 들어와 버려요. 전인격적 타락이에요. 종교적 타락, 도덕적 타락, 전인격적 타락. 그럼 여기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안 돼요. 이미 다 망가졌기 때문에. 거꾸로 시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7분법 해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7분법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틀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욕심대로 내버려두사, 그렇죠? 모든 순리대로 엉망진창 썼던 건 어떻게 돼요? 시간 사용, 재정 사용, 언어 사용,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 관리가 안 되면은, 이제는 균형 감각이 아니라 아니면 혼돈과 무질서 아니면 한쪽에 치우치는 거, 마니교. 어거스틴이 마니교에 빠졌다가 나왔는데 그 마니교가 어떤 걸 광적으로 치우치다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마니교가 현대어로 매니아가 된 거예요. 뭐 하나 게임을 한다든지 뭐에 빠지면 거기에 빠지고 나머지 다 깨져요. 그렇죠? 이게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예요. 거기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고 한 거는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세속 정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 정신은 그쪽에만 집중되고 나머지 게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원리를 균형 감각 있게 하는 게 절제예요, 절제.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7분법 다음에 시간 관리, 재정 관리, 언어 관리, 자기 생활 관리, 신체 관리, 하비투스 다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지만이 뭘 하더라도 치우치고 다른 게 깨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진짜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화생 하는 이 원리가 바로 이 부분을 지금 틀을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분법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들을 균형 감각 있게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전심으로 우리가 어떤 걸 깨닫고 마음으로 원하지만은 그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깨닫고 마음을 원하지만 그 이상의 동기부여의 역사가 있어야 돼.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이 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왜 이 일을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마지막 열매는 뭐예요?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뭐 레시피를 보고 요리를 했는데 마지막에 일품 요리를 갖고 와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알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제자와 삼고 모든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 나의 최종적인 점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흑백 대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무슨 레시피를 쓰고 무슨 재료를 쓰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어요. 딱 가져오면은 그거 갖고 이제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사역 실습이 마지막 총정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문화생들 지금 우후죽순하는 것 같지만 이 원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안 되면은 절대로 종교적인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전인적인 타락에서 못 벗어나요. 그리고 이게 됐어요? 그러면은 쏟아내야 돼요. 쏟아내고 열매를 가져와야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해봐야지 돼요. 우리가 배웠죠? 형식지혜, 암묵지혜. 형식지혜, 암묵지를 능수능란하면 이제 이해했다고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언더스탠딩. 아래서 형식지혜, 암묵지를 하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숙련공이 됐어요. 거기에 남들 못 푸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사람만 풀어낼 수 있는 노하우,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히 이걸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면은 이거를 통하여 길을 만드는 거예요. 잠언 22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지금 문화생 중에서 우리 민지자매 같은 경우는 말과 행함에 능한 것처럼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인프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전기줄이 완성돼야지 전기가 들어오고 도시가스가 완성돼야지 가스가 들어오고 모뎀을 넣어야지 인터넷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과 그 말과 행함을 지금 성실하게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딱 매듭이 되면은 그 인프라가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면 딱딱 한마디에 그게 끝나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인치면은 반석에 명하라 내가 물을 내리라. 사람과 만물의 건세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에. 그렇죠? 그래서 이 능숙함이라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여기 능숙함은 그렇죠? 기대만 부풀러 있고 와 비전 개념 슬로건만 외치고 게을러요. 그 뭔 일을 매듭을 못 줘요. 그리고 딱 맡겼을 때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끝맺히지를 못해요. 근데 능숙함이란 건 뭐예요? 민첩함과 솜씨가 있는과 동시에 엄청나게 이 기능들을 한 다발로 묶어서 기술로 그리고 끝선을 딱 만들어낼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엄청난 스피드로 해내는 걸 능숙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추어로 숙련공이에요. 그런데 남들 못하는 노하우가 있어서 이제는 전문가가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야차를 하는 속성까지 집어넣고 엄청난 순간으로 딱 결정을.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당신이 성공하려면은 한순간에 결정해 줄 수 있는 형식지, 암묵지라는 건 심층적인 경험을 해갖고 아는 지식을 얘기해요. 매트리스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에 딱 보자마자 그것을 핵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바로 전문가라 그래요. 그 사람을 빨리 찾으라 해요. 그러면 우리가 40년 광야 돌 거를 끝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능숙함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몸 안에서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지금 우리 지은 자매인데 끝선까지 숙련공뿐만 아니라 문제가 돼서 고쳐낼 수 있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포드 자동차랑 그 협연을 해갖고 돈을 받고 후원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포드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한국에 진짜 개발도상국 같은 한국에서 뭘 하겠어요. 그런데 포드 그 자동차 실무진들이 와서
정주영 그 당시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한다 그럴지게 어딜 가다가 차가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포도 안 되고 딴 사람들을 불렀는데도 안 되니까 정주영 회장이 내가 한번 만져볼까요? 그래서 만져보다 얼마 안 돼서 다 고쳤어요. 어떻게 된 거니까 내가 이거 하기 전에 자동차 정비 내가 다 해봤다고. 포드 정도는 뭐 했더니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포드 회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포드 자동차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포드가 돼서 현대 자동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남들 모르는 노하우를 풀어낼 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능숙함이란 건 그런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거 맛없어 이거 왜 그래 근데 전문가는 후추랑 뭘 조금 가져오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돈 문제도 그래요. 돈의 감성이라는 분이 누가 나한테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그 얘기를 하네요. 거기서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원 줬대요. 이게 뭐냐고. 돈 많아졌잖아 1,000원.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1,000원인지 10,000원인지 1,000,000원인지 1억인지 만약에 구체적이면 이 돈을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고 관리를 해서 1억이 되는지 하는데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사람은 개념적인 것은 돈이 안 된다고. 그리고 중국의 마인 그 회장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얘기해요. 3가지 이상이면 평생 가난하게 돼 있다고 그 사람은. 첫 번째가 아침에 일어나서 SNS나 카톡이나 뉴스 보는 사람들. 아침에 그 에너지로 과거도 현재 미래도 아닌 현재 최고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될 시간에 너무너무 얄팍하고 표피적인 결과에 습득돼 갖고 뭘 종합적으로 집중해서 계획을 못 세운대요. 우리의 뇌가 이미 너무 얄팍하고 표피적이고 자극적인데 엔돌핀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의 세계, 복잡한 세계를 종합적으로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가난하다고 그 사람은.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침대랑 방 청소 안 하는 사람. 자기 관리조차 안 하는데 그 세상의 복잡한 건 관리 절대로 못하게 돼 있다고. 자기 관리에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이고 누구 탓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거 제일 재밌는 게 돈은 문제 체계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해결 체계에서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부정과 탓하는 속에 자기를 숨는다고. 노력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기서 참 그래. 문제 체계 아니라 해결 체계에서 돈이 들어오지 문제 체계만 제시하면 평생 가난하게 살게 돼 있다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들을 허황되게 먼저 선포하는 거 있죠. 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돈 못 번다고. 왜냐면 우리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별 못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비전과 개념과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이 과정과 이걸 안 하게 돼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자기 안에 내면화시켜서 그것이 원동력으로 그 과정을 하는 사람은 다시 있는데 쓸데없이 허구성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 5번째는 철저히 관리. 지금 이거 내가 살 때가 아니라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해서 못 벗어나게 돼 있다고. 동의하십니까? 네. 너무 얄팍하고 표피적이고 감각적인 결론에 이미 그 자극적이고 표피적인 엔돌핀이 길들여져 있으면 종합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이 뇌가 안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자기 생활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그 복잡한 세상. 그 서장훈이 그러잖아요. 뭐 즐기는 자, 노력한 자, 즐기는 자 못 이긴다고 분노가 일어난대요. 그 젊은 때 그런 얘기하는. 뭐 김재동이 그러잖아요. 즐기는 자 못 이깁니다. 막 즐기십시오. 그러니까 서장훈이 막 분노를 하면서 나는 이제까지 농구하면서 즐겨본 적 없다고.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그리고 그쪽도 프로고 나도 프로라고. 어떻게 프로들 앞에서 즐기냐고. 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영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프로 축구 선수에 봤다고 29가지 기술이 있는 사람은 3,400 연봉을 받는데, 예. 그런데 2가지 기술이 더 있는 31가지 있는 사람은 3억을 받았다고, 10배 차이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 2기술이 더 있다는 거 차이 때문에 그렇게 받는 건데 내가 해보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A4 용지를 이렇게 반반씩 적기 시작해서 30분 접으면은 1073km. 부산을 왕복한 거리보다 더. 그래서 30번의 노력을 해본 사람은 31번의 노력을 포기할 수가 없게 돼 있다고. 한 번만 더 더우면 1000km가 더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노력해 본 사람들만이 계속 그쪽에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29번의 기술과 31번의 2번의 기술의 차이는 10배 이상이 날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2기술이 더 있는 것이 모든 승패를 가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스카웃 할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고. 여러분들이 세일을 하던 서비스업을 하던 어떤 생산을 하던 어떤 관리를 하던 그 일의 원리의 끝을 그리고 남들 못 푸는 그 노하우까지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발로 묶어갖고 스피디하게 하는 것이 능숙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허황된 결과를 꿈꾸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목표와 의미를 담아요. 목표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고 의미는 하나하나를 매듭질 수 있어요. 목표가 없으면 항방 없는 단지로 관리가 안 되고 의미를 못 되면 슬렁슬렁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가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받느냐 하찮은 자 앞에 쓰지 않고 왕들 앞에 쓸 것이니라. 아멘. 그 헬리나우엔의 오토바이와 선관리법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등산을 가는데 갔다 와서 에너지가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탈진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자연의 흐름 속에서 등산을 하게 되면은 갔다 와서 모든 게 더 회복이 된대요. 자연의 사이클과 함께. 예. 그런데 등산을 올라가면서 올라오기 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이거 빨리 끝내고 나서 다음 해야 될 일을 하면은 그 자연의 시스템에 같이 맞물리면서 더 에너지가 탈진돼요. 운동과 노동의 차이점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머턴의 묵상 영성에 머턴이 한 말을 해요. 다른 고수의 북소리. 천안문에 우리 중국 영화 보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둥, 둥, 두두둥, 두두둥 하면 그 몇천 명이 자양자 우양우 하잖아요. 근데 한 3천 명이 자양자한테 혼자 우양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둥, 둥 하면 다 자양자, 자양자 하는데 이 사람만 두두둥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여기 왔는데 혼자만 우양우한 거예요. 다른 고수의 북소리. 그 영성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일이든 자연이든 대화든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든 그걸 정확하게 순종하면은 힘이 방전되는 게 아니라 힘이 축적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영의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 일에 그 지식과 원리와 이 노하우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깊이만큼 무지 빠른 속도로 들어가요. 아멘. 그게 바로 능숙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능숙함이 끝나는 거는 숙련고에서 능숙함이 되려면 그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지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그 뜻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일 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보면 다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가 글은 모르겠는데 그 당사자의 워딩을 들어보면은 그래 네가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네 마음대로 해봐. 격려죠.
근데 말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질문도 세 가지가 있죠.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이 있고, 수사관이 범죄자한테 추궁하게 한 질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글을 보면은, 성경을 보면 알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의 다양한 얼굴의 모습이 성품이에요. 사랑의 능력과 기능이 은사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잡으면은 말씀아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뭐 이러고, 그렇죠? 그리고 성품이 좋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본질을 못 잡으면 차 본질을 계속 잡게 돼 있어요. 예. 그다음 원리를 못 잡으면 다양한 지식을 애우려고 그러고, 이 지식이 원리가 지혜가 하나님의, 그렇죠, 진리 안에서 쫙 나르는. 그러니까 본질을 못 잡으면 그 다음에 파생력을 잡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핵심을 잡으려면은 영성이에요. 근데 영성만 있고 이 영성이 성육신 안에요? 그럼 이건 신선 노름이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육신했잖아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그게 뭐예요? 말과 행함에 능했더라. 그렇죠? 말, 지식, 형식지, 행함, 안목지. 그리고 여기에 노하우, 하나님의 영성. 이것을 다발해서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빨리 하는 사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하찮은 자 앞에 서지 않고 왕의 앞에 서리라. 그래서 이게 딱 끝나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담아주시고 그만큼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축복과 사명이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아멘? 그럼 이 판가름이 나는 걸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짓음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아담이 뭐라고 부른지 보시려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축복의 매뉴얼 100개를 갖다 줬어요. 사명의 100개를 갖다 줬어요. 이름을 지어보라 그래요. 근데 코가 그런 코끼리인데 거북이 그래요. 목이 길면 딱 부는 순간에 거기에 핵심 기린 그래야 되는데 쟤는 노루 아니야? 뭐 이러면 다 날아가는 거야.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왔다가 다 밀물 쏘면 다 날아가요. 예. 엄청난 축복이 맨날 같이 우리한테 스쳐가. 예. 탁탁탁탁탁탁 잡아서 축복을 누려야지 내장이 넘치나이다 하지. 그래서 중요한 거 있어요. 신체 아비투스에서 너 먼저 갖고라고. 너의 안위부터 챙기라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거기서 그렇게 해요.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끼고 딴 사람 산소호흡기를 해주는 거라고. 당신의 안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굴 도와줄 수가 없게 돼 있다고. 오래 못 간다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부터 종합적인 아비투스를 만들어내야지 딴 사람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야지 딴 사람에게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프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고 계셨더라요. 그렇죠?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인간관계를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는 이성마다 내 짝인지 아닌지 그것만 봐. 사회적 관계, 직장 관계, 그렇죠? 선후배 관계, 아니면 썸 타는 관계, 무슨 관계 너무 많은데도 하여튼 이성이다 그러면 무조건 내 짝인 거 아닌가? 그거 하나만 보면 어떻게 해요? 100명 중에서 1명 뺏기.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결혼해서 신앙의 형제자매도 되고 우정도 되고 또 비전의 동력자도 되고 연인 관계도 있는 거예요. 연인 관계만 결혼했다가는 박살나요. 네. 누가 그러잖아요. 에휴, 이제는 의리로 살아요. 친구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모든 부부 관계가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관계가 확 축소돼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돈 버는 사람이 보는 것마다 노다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보는 것마다 돈 쓰는 일밖에 없어요. 모든 세계가 그래요. 네. 그렇죠? 여러분, 지식과 말과 행함의 능에 따라 그 마지막에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부터 모든 기능과 인문학, 사회학 그리고 사변적 지혜 세계를 얻어야지만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적용기도 하랍니다 이제. 자, 정리할게요. 만물에 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고 이제는. 그런데 그걸 감사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지 않아서 마음이 밀어내서 우상에게 마음의 영이 빨려나갔다고. 그래서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자,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알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7분법의 프레임을 놓는 거예요. 왜 그거 하라 그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모든 시간관리, 재정관리, 인간관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무질서 혼돈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돼요. 그 틀이 없으면은 받은 것도 사명도 다 빨려나가고 엉망진창이 돼요. 그래서 관리 프레임을 두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타락. 여기서 부르짖는 기도 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재정 문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신앙의 영성의 틀이 잡히고 시간 관리, 언어 관리 그리고 모든 관리가 된 다음에 재물의 영은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재물은 돈에 종속되든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돼요. 재물의 영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그런 얘기 해줬어요. 너가 합리적인 재정이 돼야지 후원 재정이 들어오는 거고 후원 재정 다음에 믿음의 재정이 들어오는 거라고. 네가 합리적인 재정도 안 하는데 누가 너 생활하라고 후원해 주겠냐고. 그런데 후원도 안 해주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재정? 그건 아니라고. 나의 기도의 영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 먹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재정의 세계는 그건 아닌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전 인격적인 타락에서 여러분들이 틀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진 그 지금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숙련공이 되고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분야만큼 말과 행함에 능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쪽을 불러 모아줬을 때 딱 명하라. 내가 물을 내리라.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언어에 대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대로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기까지 있으면 세상이 학함이에요. 그러나 야긴과 보아스처럼 상징적인 하나님이 세우시고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그러니까는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서 높이 쓰시고 귀히 쓰시고 그로 인하여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나눠야 될 게 뭐예요? 관리. 하나님 알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우리의 생활 관리하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의 지식과 경험에 능숙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줬을 때 딱 낚아챌 줄 알아서 축복을 누리고 자기 아내가 이웃에게 흘러가게끔.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정욕대로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틀을 잡아주시고 뭐든지 질서와 그 균형 감각 속에서 무질서하고 혼란과 그 부분에 다시 관리할 수 있게끔 하시고
마음을 빼앗겼던 우상 숭배에서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계시 일반은총 특별은총에 말과 행함에 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에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영광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대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축복의 이름을 주권을 행사하며 누리며 열방을 복받게 하는 사람들로 한 남은 생애를 살다 아버지 집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